결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면서 이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결혼해 살지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보장 못합니다. 내 가정도 보장 못하고 내 자식 결혼했어요. 쟤네들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갈까? 보장 못합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끝까지 다행히 갈 수 있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이죠. 누구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 여러분의 가정이 끝까지 갈 거라는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이혼하자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혼하자 해보셨어요? 아직 말로는 한 적은 없지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간간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부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남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생활은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요행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은 5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가족의 구성 단위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종이었어요. 대개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느냐?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자식 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지만 혼자 사는 걸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매우 낭만적인 격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곧 나군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태도가 변하죠.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죠? 논리적으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정은 다 그렇습니다. 품질 않아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항상 이게 이슈입니다. 끝없이 싸우죠.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부부관계 깨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는요, 모든 관계를 다 깨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특히 함께 사는 이 가족관계, 쉼과 안식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산산조각난, 이 깨져버린 관계에는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깨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직장 안에서 직장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 아래 사람하고 관계가 깨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 깨진 관계를 푸는 열쇠를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진 인간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변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깨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변하질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쟤를 변화시켜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깨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리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뚫립니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앉으면 기도 3시간씩 하고 손 얹으면 병자가 막 낫고 아주 심한 은사를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은 관계의 회복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가서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며 2시간 기도하고 전화기 딱 나오면서 전화 들고 남편 욕하고 누구하고 막 험담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뭘로 증명되느냐? 관계의 회복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그의 성령 충만함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우리 아빠 변했네? 우리 엄마 변했네? 우리 딸 변했구나. 어디서 느낍니까? 가정에서 느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몰라주면 가짜입니다. 가정에서 존경 못 받으면 가짜예요. 가정에서 인정 안 하면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종과의 관계에 영향이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하면 가족이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압니다. 자식이 변하면 부모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그거 풀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요. 자식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리 찾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어느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되냐? 2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자리는 피차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자리. 이 자리에 누가 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복종의 뜻은 이거예요.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경직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오지요. 9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관계는 다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절제하거든요. 이 사람은 충성스럽거든요. 이 사람은 기쁨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사랑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다? 피차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바탕에 깔고 이제 부부 관계도 봐야 되고, 이걸 바탕에 깔고 부모 자식 관계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바탕에 깔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뭘 깔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어떤 결과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거예요. 이걸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종이 해야 될 일, 상전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금 막혀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부부관계를 열어가는 열쇠가 뭔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생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부부관계를 만드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먼저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 하나 되는 비밀. 뭔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인간이긴 한데 창조의 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었죠.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 꺼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태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는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심리학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한참 유행했던 책 제목입니다. 존 그레이가 쓴 책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녀가 다른데요. 하나님은 이 다른 두 남녀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비밀을 지금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자가 아무리 화성에서 오고 여자가 금성에서 왔어도 이 두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비책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 문제는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해법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상대가 너무 달라서 진짜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름대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맞추는 걸 포기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드러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드러내놨어요. 보고 따라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따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반 정도는 귀를 닫으셨네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히 가정의 날이 되고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부부 싸움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호재를 알았어요. 남편은 늘 가면 22절과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당신이 나한테 복종을 안 하냐고 그냥 막 닥달을 합니다. 성경 봐라고.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고, 왜 안 하냐고 닥달하죠.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내는 25절과 28절을 근거로 되는 거죠. 당신은 왜 나 사랑 안 하냐고 막 그냥 닥달을 하죠. 오늘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인데, 우리 시대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비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했을 때 아멘이 되던가요? 뭐 이렇게 들었을 수 있어요. 또 그 소린가? 아, 저 고리타분한 얘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나 그럴 줄 알았다. 오늘 본문 읽을 때 벌써 제 얘기 할 줄 알았다. 너무 뻔한 얘기야. 시대에 너무 안 맞는 얘기죠. 성경이 너무 과한 가부장적 관점을 갖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치와는 너무나 괴리가 크다. 전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 귀를 닫았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아내 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저 말씀을 놓쳤구나.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 오늘날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라고 들리십니까? 이게 워낙 현대인의 가치와는 안 맞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이제 설득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연합이 되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 쉼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길로 안 가면 절대로 깨진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신 분임을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도저히 안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묻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길,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저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은 부부관계가 갈수록 나빠지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따라가도 부부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부부 관계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순리를 버리고 로마서 1장의 말씀 보시면 영리로 살지요. 결과가 뭡니까? 가정의 붕괴 아닙니까? 사회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몰라요. 그냥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여기에 답을 제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수록 가정은 더 심각하게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속이 붙죠. 지금은 남자 결혼해 살고 여자 결혼해 산다는 얘기가 공공하게 나오고, 그거 틀렸다고 하면 잡아들이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니까 세상이 얼마나 뒤집혀져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택도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들린다면 나도 이 타락한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시대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냥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피차 복종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부부 사이도 어떤 관계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도 피차 복종하는 거 항상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얘기를 또 할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러면 복종하라는 얘기는 빼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는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와 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세 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했잖아요.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 그런데 동등한 분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반기를 들고 십자가 앉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 질서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등한 분이지만 순종했어요. 그런 맥락으로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차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창조가 끝이 나는데요.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헤드십을 주심으로 가정의 질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거 깨지면 가정은 깨집니다. 이 질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자, 1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네,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드셨죠? 예. 그러니까 질서상 누가 먼저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예. 셋째, 자, 여자가 동산에 찾아온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죠. 첫째는 뭐였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상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길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고 믿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해보세요. 이 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존경받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면 복종이 됩니다. 그렇죠? 존경하면 복종이 되죠. 근데 존경하지 않으면 복종이 기계적인 복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려는 노력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짧은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얘기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아내가 초저녁에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간식 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누워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요. 부엌에 가서 아주 정성스럽게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그거를 보고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간식 좀 줄 수 있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이 밤에 무슨 간식이냐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놀랐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존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소한
영역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아빠가 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다 갖다 드시지 마시고, 야, 이건 아빠가 먼저 드시고 나서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과일을 깎을 때 아이가 와서 먼저 덤벼들면, 야, 이거 아빠 먼저 갖다 드려. 그리고 나서 아이랑 같이 먹게 해야 됩니다. 밥상에 앉아도 아버지가 먼저 드신 다음에 숟가락을 들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남편을 향한 존경이에요. 이래 키워야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우선해서 키워 보십시오. 그 사람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 괴롭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망쳐놨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식만 존경하며 키워놓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결혼하니까 상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남편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우선으로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복종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처럼 해라고 했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 그가 믿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워낙 남자가 없으니까 참 감사한 것은 밖에서 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는데요, 안에 있는 애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내가 저 가정의 아브라함이 돼서 다 구원하겠다 이런 투철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결혼을 하되, 그래도 그가 믿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감당할 각오를 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질서입니다. 질서. 두 번째는 뭐죠? 25절을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두 번째, 부부의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인데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지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바라보면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늘 가슴이 설레고 손 만져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신혼부부는 그렇겠죠. 그 효력은 6개월 간답니다. 네.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내에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처럼 남편도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사랑스러운데. 그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아내가 실망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화되어 가지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답니다. 점점 세지지 않습니까? 여자는 뭐 한 50 넘으면 무서워요.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 야리야리하고 낭만적이고 뭐 그런 이 여성스러움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젊은 날에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난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를 끝까지 싫다고 내친 적이 없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으시면 혼자 아멘하세요. 예. 여러분, 감사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반복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숫자를 셌다가 너 489번인데 한 번 하면 끝이야, 490번 땡 이러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가치를 거두지 않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0번 1000번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가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을 몰라도 사랑할 줄 알죠. 젊고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르쳐서 에로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로서적인 사랑은 영원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굴 형태도 변하기도 합니다. 매력이 떨어지죠. 본색을 드러내면 사실은 가까이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대개 우리는 에로서적인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에로서적인 관점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 감정이 생기면 얼마나 쉬워요. 진짜 한번 감정이 그냥 내 안에 생기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선물도 사줄 수 있고, 휴가 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밤에 부르면 가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15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15가지를 잘 살펴보면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의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게 감정입니까?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예의 없이 하지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감정이 없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의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30절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아내를 사랑하라고 25절에 말하면서 26절과 27절에 수식어들이 많지요. 이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편은 뭘 하냐? 아내를 가꾸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내를 가꾸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가꿉니까? 이런 걸까요? 매달마다 귀걸이를 갈아주고, 팔찌는 비싸니까 2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반지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구두는 분기별로 갈아주고, 명품 백은 5년에 한 번씩 사주고,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런 뜻이 아닌 게 여러분도 아시죠? 아내를 어떻게 가꾸어 줍니까? 남편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가꾸어 줍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뭐 팔찌 안 맞춰주고 반지 안 맞춰줘도 여러분은 아내를 잘 가꿀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많아서 다 해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가꾸는 게 아니라 망가뜨릴 수도 있죠. 어떻게 가꿉니까? 아내의 내면을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가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의 내면이 가꾸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에서 밝은 사람으로, 자신감 없던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내를 격려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십시오. 아내가 한두 번 만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 아내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를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믿어주십시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가꾸어줘요. 나한테 시집 올 때는 정말 내면이 거칠고 아름답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졌는지, 기쁘게 살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내로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의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도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는 그래도 참 매력도 있고 그냥 가슴도 설레게 만들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결혼해가 살면서 점점 이 여자가 이상하게 변해가서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아내가 망가진 이유 진짜 모르겠냐?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냐?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처녀로 있을 때는 내가 창조했고 지금의 모습은 네가 만들었다. 여러분, 특히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자신감 없고 갈수록 망가지는 이런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가꾸어서 빛나는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이죠. 왜 아내가 남편과 한 몸입니까?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몸의 지체에게 불만을 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지체를 보면서 막 화를 내고 불만을 품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실망하고 화가 나서 밤새 씩씩거리고 발가락을 보면서 그냥 계속 그냥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고 여러분의 위장을 바라보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몸에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기 몸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보호하잖아. 양육하잖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몸에게 분노하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저는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잘하냐면요, 성령 충만할 때 잘하게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물은 그냥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감정을 거슬러 간다는 얘기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낮은 곳에 흐르는 물을 높은 데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릴까요? 모터를 돌리면 된대요. 모터 돌리면 그냥 뭐 위로 싹싹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모터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집니다. 아내가 곧 나입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실수를 하겠지요. 그러나 화를 내지 말고 더 보호하시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세 번째 부부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비밀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을 무시해서 불행한 아내가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는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하면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붙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떠나서 누구한테 붙어라? 아내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중심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부모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부모랑 해도 안 되고 자식하고 해도 안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부가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의견도 들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부부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매우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비밀을 따라 행하면 부부 관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만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길이 들어선 거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부부 관계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져 갈 거예요.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이런 모델? 여러분, 가정의 모델은 이 가정 저 가정 찾지 마시고요. 이 가정의 모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5장 2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에게 불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난 지금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아내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도무지 연합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존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내 된 분들, 남편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남편 존경한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남편이 느껴야 됩니다. 그게 존경하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온 동네 다니면 떠들어 소용없습니다. 아내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아내가 증명해 줘야 되고 남편이 증명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그게 부부를 하나 만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두 비밀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왜 아내가 나를 존경을 안 해주느냐 하면 내가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양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자꾸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남편을 존경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세요. 먼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 존경하는데 돈 듭니까? 이유가 있죠. 왜 존경 안 하겠어요? 존경심 안 되게 사니까 존경이 안 되는 거고,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사랑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모터 돌려야 됩니다. 모터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요, 존경의 양을 계속 키우십시오. 성령 충만해서요, 사랑의 양을 계속 키우십시오. 사랑의 양이 커지면 존경이 쉽게 돌아오고요, 존경의 양이 커지면 사랑이 쉬워져요. 여러분, 진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 아내 사랑으로 쉬워져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 비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관계 회복될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이런저런 핑계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부가 같이 살지만, 한 집에 살지만 분리되어서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냥 이 집 저 집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을 입어서 피차 복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밀에 순종해서 부부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쉼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